말씀이죠. 잠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떨 때 가장 많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살았을까? 아마 예수님과 함께 저와 동행하면서 3년 반을 같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으로도 은혜 받지만은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은혜 받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저 분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살아서 저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줬구나. 저분이 이런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이 있었구나. 직접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멘. 아마 베드로는 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이 말씀하고 행하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또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직접 제가 목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부자, 권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셨죠. 허물 많은 그 가난한 자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쓸모없는 그런 하류 인생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박대하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한 것을 이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어요. 네. 직접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인가 할 때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용서했구나, 저희들이 잘 되기를 바랐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배웠어요. 그런 경험이, 그런 배운 것이 훗날 성경을 기록하는데 많은 그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여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 어느 단체든지 교회든지 마음이 나뉘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마음이 같이 해야지만은 교회도 좋은 일이 있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이기면서 나갈 수가 있죠. 무슨 큰 일이 있어도 마음만 같이 하나가 되면은 사실 그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음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럼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마음을 같이하여 치루라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죠. 제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총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걸 교훈을 받고 좋은 일을 본받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참 좋은 일이구나, 나쁜 일이구나, 이런 사람이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강 보아서 넘기고 자기가 배우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 예수 믿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전에는 오직 관심이 나한테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는 주님이 사랑을 하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됩니다. 아멘.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지. 아멘.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주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주님 안에서 진지한 사랑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저 정으로 살고 그저 어떤 형식적으로 했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그런 삶을 저는 못 가졌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건 눈을 뜨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의가 강하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죠.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런 건 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자기 이 어떤 그런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사랑하게 되면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도울까? 내가 어떻게 위로하지? 저 사람 뭐가 필요할까?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에 부음받아서 우리는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봅니다. 전 때로는 사실 내가 당하는 건 별 어려움 크지도 않은데 형제의 걸 크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자기 어떤 그 고민에 빠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몰두하고 하다가도 어떨 때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야, 저 사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많더라고. 아멘. 수없이 뭐 자식이 장애가 있고 뭐 사고가 나서 죽고 또 본인도 장애가 있고 병이 들고 불치병이 들고 이러면서 그걸 이겨나가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꼭 봐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고 내가 당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나 때문에 고민하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팠는데 주변에 수많은 별의별 일이 많더라고. 인생을 사면서 참 수도 별의별 일이 있고 저마다 다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그저 그냥 그렇게 지나겠지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고 고통이 다 있더라고.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전에는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는 안 그러죠.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성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권리거든요. 나만 생각하면 은혜를 베풀어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제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랑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아멘. 그러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고난을 보면서 야, 누구든지 사람은 사정이 있구나.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걔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그렇지, 너도 이유가 있잖아. 저 사람도 이유가 있어. 네가 모르는 이유가 있고 네가 모르는 어떤 고난을 겪고 사정이 다 있어. 인간은 있죠.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그 땀 흘려서 돈 버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인간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자녀를 갖다 또 그걸 이끌어가는데 그거 쉽지. 부부지간에 사는 거 그것도 진짜 안 쉬워요. 거기다가 또 병도 들고 문제가 어렵고 이러면은 그 이제 그런 괴로움을 다 안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너무 방방 뜨고 자기 애에 빠지는 건 이거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해로워.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주님 안에 돌리면은 우리가 마음이 넓혀지고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 있습니다. 아멘. 그런 걸 오랫동안 배웠어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그걸 갖다가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쪼개내고 그런 걸 버리게 하는데 시간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뭘 좀 잘하려고 하지만 그런 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못 가져요. 그거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깨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예수 안에서 그런 인격으로 최고의 법이라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가지고 아멘. 참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나를 갖다 연단하고 내 눈을 조금씩 뜨게 하더라고요. 여기 오늘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채우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겪은 어떤 그런 고통이나 당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걸 내가 직접 겪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 문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 빨리 문제를 풀어줘요. 나를 좀 완전하게 만들어줘요. 죄도 안 짓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나 이렇게 고쳐줘요. 예수 믿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40년이 지났어 지금. 내가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고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걸렸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그거지 왜 그럴까. 하나님이 능력이 만들 너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며칠 사이에 내가 딱 만들어줄게. 너 그런 마음 갖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 내가 그런 은혜와 마음을 내가 줄게.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좋은 기도를 들어야지.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그렇게 천천히 이렇게 변화되게 했을까? 그게 여러분 아니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는 뭐 이렇게 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난 그렇게 되고자 했는데 왜 나를 빨리 만들어주지 않아?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내가 속상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 시험이 들고 그 자중이 좀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아주 편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좀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늦게 나를 고치시면서 내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부족한 대로 내가 너에게 그동안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왔다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증거를 내게 줍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돼가지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진짜 막 능력 있는 역사 그런 것보다 그 오랜 시간 나라고 하는 기모사는 인생 그 나름대로의 인생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그를 하나님 돕고 점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과 사랑으로 그 오랜 세월 동안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살펴줬다고 하는 걸 내게 알게 합니다. 아멘. 그 긴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네가 부족하고 네가 어리석지만 난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그래도 오래 참고 네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랑했어. 그걸 배우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진 미완성 때로는 좀 사고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늘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온전하게 그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은 늘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아니 일찍 오든지 구약이 없이 그냥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세주고 메시아고 저를 나타내고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런 생각도 안 왜 구약이 필요할까?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우리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구약이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이지만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 때 그 많은 시간 동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그런 오래 참고 또 그 참 신기한 그런 일과 계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그래도 막 끌고 왔다는 그런 경륜과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오랜 시간이지만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경륜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때로는 이런 시간이 걸렸구나. 이렇게 오래 참았구나. 이렇게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포기하는구나. 이런 걸 그 역사 속에서 배우면서 알지. 딱 창세기만 있고 그 다음에 복음서만 딱 있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수많은 시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아멘. 그 신앙이 우리의 어떤 진보라든지 우리의 성숙은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갖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점점 완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오랜 시간을 겪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통해서 내가 전에 죄 짓는 일, 그 다음에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갖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되고 모든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걸 겪어야지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멘.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건 내가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용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천천히 만들어져도 아멘. 주님이 함께하고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협력해서 삶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채우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제는 채울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뒤에 직접 우리에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분명한 어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그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서는 때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오해도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난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런 게 참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낮춰놓으면서 그 오랜 시간을 겪으면서 그것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오해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형제라 그러죠. 근데 그 악을 또 심하게 하면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내가 해를 끼치면 우리의 본성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저 사람 두고 봐야지.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가 있을 때는 잘 넘어가다가도 성이 상하고 화가 나면 그래 두고 봐. 두고 봐.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네. 또 기도하고 그러면 야 그래도 혹시 네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 사람은 네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혹시 잘못해서 그런 오해를 될 만한 소지가 있을 수. 또 아니면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돌아보면서 자중하게 되고 판단을 안 하게 되고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화가 나. 겉으로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나이가 먹고니까 겉으로 그전에 막 폭발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도 저 이렇게 눌러놔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이제 겉으로 폭발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지금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속이 상해갖고 두고 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잠깐이죠. 잠깐이면 또 이제
이해하고 사정이 있지. 또 저게 내게 또 유익이 되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무슨 얘기냐? 그래, 당신이 내게 그렇게 손을 입혔어도 내가 그걸 참고 난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해. 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 고마워. 뭐 고맙다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이런 시험을 준 것은 내가 앞으로 성장하고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더 감사합니다. 그래, 괜찮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그런 생각의 어떤 변화가 우리 행동의 변화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떤 안 좋은 일을 갖다가 그걸 내가 감사로 넘긴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내를 많이 하고 나쁜 일을 당해도 거기서 온유한 마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써요. 대부분 이해관계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풀지 못하는 게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가시가 되고 교회나 서로 간에 게 알지 못하는 문제가 돼요. 근데 진짜로 마음이 온유하고 사람을 사랑할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갖춰진 사람이에요. 왜 안 쓰겠습니까? 쓰지, 하나님 왜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너무 부족해서 아직도 그게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그런 많은 인물들은 그 마음이요,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큽니다. 커. 사람들 수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도 참아내고 그걸 그냥 넘기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릇이 너무 작아. 속을 디리리 끓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넓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여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까지 훈련을 시킨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그릇이 되면 하나님 거기 맞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갚지 말아라. 겸손하고 사랑하고 치울이 여기는 그런 말씀을 한 후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네. 그리고 또 뭐라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걸 직접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유다는 맨 처음부터 돈 때문에 자기를 배반할 걸 알면서도 늘 같이 두고 유다에게 한마디 않습니다. 늘 똑같이 사랑하고 할도 시켜주고, 유다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것을 이 베드로는 알아요. 예수님은 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다고 하는 걸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님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늘 그 안에 그 본심이 늘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복을 빌어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은 죽을 때도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거라고 저희를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역으로 받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욕을 악을 갚자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합니다. 아멘. 참 말씀은 이렇게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말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럴수록 게으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복을 여부러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누추하든지 가난하든지 참 구차하게 사는 사람이든지 좀 실수하고 좀 허물이 있는 사람이든지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사랑할 때 존중이 여기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멘. 그 사람 자체를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을 배우고 그 생명 자체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경시 여기지 않아요. 지금 이 사회는 그러지 않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 자체를 사랑해야지만은 지금 이 세상은 돈으로 가치를 정합니다. 사람 자체를 갖다 그 영혼과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런 게 지금 이 시대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사람 관계도 굉장히 때로는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기 어떤 그런 이 정치 같은 것도 보면 그러죠. 그 거짓으로 속이고 사람들을 나쁘게 몰아가는 거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가 좀 그렇게 잘했다고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입술의 말은 틀립니다. 막 악의적이고 굉장히 막 폭로스럽고 잔인하고 정치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악의적이고 자신에게 그 양심이 바르지 못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그 사람을 갖다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는 이런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잘못했다고 해도 생명을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존중해주는 그런 물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갖다 굉장히 존중해줘요. 아멘. 참 그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랑으로서 변화된 그런 인격은요 남에게 감동하죠. 훌륭하더라고. 제가 그 텔레비의 유튜브에 오늘 판사인데 나이가 든 많이 판사인데 이렇게 아주 경한 어떤 그런 분을 이렇게 판결하는 그 판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고. 근데 그 판사가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을 봐도 은혜가 넘쳐나요. 사랑스러워. 재판하는데 그렇게 한 인간을 존중해 주는지 몰라. 우리 같으면은 잘못만 가려서 법이라고 하는 건 냉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좀 법적인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좀 낙심되게 할 텐데 안 그래.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게 그 눈에도 보이고 말 속에서도 보고 아주 친절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웬만한 것은 벌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벌금을 감해주고 때로는 자기 어떤 비자금 통해서 갚아주고 그런 것이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적인 게 아니라 저 사람 사랑이 있네. 그 앞에 다 흐뭇한 거예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말 속에 동정하는 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중이요 흐뭇해. 사랑하면 그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왜 변하냐 어떻게 변하지만은 이런 사랑하는 그런 인품이 되고 남을 동조하고 그 세상에 그런 넘치면요 우리 주변은 사실은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남을 사랑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리감 있고 함께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못하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실 꺼리낌이 없습니다. 서로가 꺼리낌이 없어. 모든 게 다 그냥 오고 가는 거야. 있는 그대로 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좋더라고. 난 그런 사랑을 회복되기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제가 자유예요. 자유.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예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아. 사랑 안에서 자유하는 거야. 전 인격의 하나님 안에서 그 규정 가치를 갖고 생명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야. 아멘. 그 하나님이 늘 함께. 그 판사를 봤는데 아주 그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 그 앞에만 가면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야 그래 우리가 나도 변하지만 다른 사람이 변화도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겠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고 이해하고 그 사정을 알아주는 채우라는 마음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 안에서 물론 그러다 보면 또 좀 다툼도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한테 변하고 말씀으로도 우리가 변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화되고 인격화되고 그런 성품이 갈 때 주변에 사랑이 그래요. 아멘. 진짜 그래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불법이 성하거나 사랑이 시고 지금 이제 상처가 너무 관계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어떤 협소한 마음이 흡수해질 수밖에 없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다르면 그렇게 사람끼리 어떤 사랑으로 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메마른 걸 느끼게 돼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 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주변에게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면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면 이 혀의 입술이 말이요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갖다 어떤 변화를 주죠. 따뜻한 말, 친절한 말은요. 제가 우리 여동생 나래 병원 간호장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한 50 좀 넘겠다. 내가 며칠 갔을 때 상담했어요. 여동생 데려가면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인상이 좋아서 그런 착각스러워. 근데 그분은 그 마음 자체가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상담하는데도 아주 친절, 그 사람이고 말 속에 따뜻함이 느껴지고 말씀에 그냥 흐뭇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친절한 그런 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진실한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말 한마디가 아주 흐뭇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존경스럽게 만들고 그 간호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무실 가서 대화했어요. 우리 여동생도 앞으로 그 나래 병원에 들어가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얼마를 내야 된다고. 그 남편이 좀 비싼 거 같아서 좀 깎아주세요 했더니 아주 그때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깎아줘. 또 그러고 내가 전화 걸고 내 몫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 목사님이세요? 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부담스러운데 그게 상냥한 분이 나한테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말속에 내 기분이 좋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 이사라고 하는 분 있어. 행정을 맡아보는 이사. 그 이사가 내 여동생이 거기서 사고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법적인 문제를.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아주 거칠어. 내가 그 우리 사무장을 통해가지고 내가 의리한 사무장을 데려가서 이제 얘기했는데 서로 싸우려고 그래. 너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막 싸워. 그래. 그 사람 나 전화도 하기 싫어. 만나기 싫고. 근데 어떻게 만나야 되고 전화를 해. 어떨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죠. 사무장 내가 한번 손 좀 봐야겠다. 한번 가서 어떻게 하면 해버릴까? 이런 마음 먹다가 그 간호사가 생각나는 거야. 야, 그 간호사가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러면 나는 뭐가 되고 그 간호사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것 때문에도 내가 큰 소리 안 해. 그게 그분이 내게 보여준 친절함과 사랑이 그게 내 마음을 변화시킨 거야. 그 이사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깐깐한지
나도 따지게 좋아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죠. 나도 막 그냥 그리고 대책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가도 그 사람 얼굴 보고 내가 참아요.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친절함과 따뜻함은 그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로 하는 혀를 그만해 악한 말을 그치고 글수록 괴를 말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쪽보다는 비판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고서도 어떨 때는 너무 이게 날카롭다. 말씀이 바라도 그 따뜻한 그런 목소리나 마음에서 나와야지. 이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는 내가 입술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악이 나오지 말아야겠다.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서 악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비판적이고 어떤 사람도 자기만 내세우고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참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 버릇이. 물론 그런 사명이 조금 있다고 나한테 생각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렇지만 내가 기도할 때 불편해. 좀 따뜻하고 좀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이런 마음으로서 내가 말씀을.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내가 마음을 낮춰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풀어지는 게 있어요. 아멘. 참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사랑 안에서 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교만하고 자기 의가 강하고는 아주 날카롭고 마음을 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앞으로 좀 부드럽게 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좀 이렇게 좀 배려하는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그렇게 저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에 어떤 거짓된 거나 어떤 그 입술에 나오는 거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말씀과 우리의 대화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1절 12절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제가 어떤 분을 그 배웠어요. 그분이 어디 무슨 뭐 식사를 하거나 어디 야외를 가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꼭 기도로 마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헤어지잖아. 근데 그건 꼭 기도로 마쳐.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요 그동안 서로 간에 어떤 얘기를 나눈다거나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거기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화평을 시키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으면요 마음에 어떤 오해라든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기도 속에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화평으로 끝나. 무슨 문제가 있든지 결국은 화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왜 없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는 있지만 결국은 화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옳은 얘기 주장하고 옳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옳은 것이 인정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의 주는 화평함으로 끝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악에서 떠나 선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우리의 삶이 옳고 그름의 어떤 그 문제 끝에는 늘 화평으로 좋게 끝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으리라. 아멘. 죄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르시되 죄에 나선 악행하는 자를 향하시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야 그래 복을 빌어야겠다. 그 제가 저한테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러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들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말로서도 우리가 위로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있는 곳으로 도와주는 것이 그것도 복을 비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빈다면 말만 복을 빕니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것도 도와주는 것이 복을 비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 말은 복을 빈다고 하면서 복 받으세요, 잘 되기를 원해요. 물론 이런 말은 좋지만 복을 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를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준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복을 비는 그런 삶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